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은 참 많습니다. 섬김의 삶도 사셨고요, 사랑의 삶도 사셨고, 또한 먼저 솔선수범하는 삶도 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청년들과 이 수련회를 앞두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간단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과 집중. 네, 이 말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처세수를 가리킬 때도 이 말이 사용되고요, 성공학이나 행복학을 가리킬 때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에서 시작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거니와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학생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실망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너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성호 형제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어렵고 힘들 때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고요, 이 방법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두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탈무드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우리 학생부 때 얘기를 전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좀 몇 년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옛날에 기사를 보다가 스크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혹시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평균 몇 개의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몇 개, 숫자만 얘기해 보십시오. 몇 개의 자격증 있으십니까? 한 10개 이상 되십니까? 여기 없으세요? 겸손해서 안 되시는 거 아니고요. 네, 저도 자격증이 좀 많은 편인데 저도 10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할 이 소병량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 교수님은 무려 그 당시 10년 전에 자격증이 무려 52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격증계에서는 신기록을 세우며 기네스북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때는 기술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검색해 보니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교수님으로 되어 있었던 것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그 사연을 기록한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52개나 되는 자격증을 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컴플렉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격증을 많이 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땄나 너무나 궁금했어요. 저도 정말 부지런히 자격증을 땄던 사람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10개도 저는 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52개나 자격증을 딸 수 있었을까? 그 기사에는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기록되어 있는 비결은 놀랍게도요, 노력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림의 철학. 버림의 철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뭘 버렸을까 궁금해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분이라고 해서 24시간을 추가적으로 48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똑같이 우리처럼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그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놀이, 잠, 술, 담배 등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거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 누가 누려도 누가 손가락질 아니하고 누가 너 왜 이렇게 놀아? 이렇게 하지 않는 너무나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거. 잠 같은 거는 사실은 건강에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조차도 줄여가면서 자기의 목표를 채워나갔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자격증을 따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아빠와 좋은 남편 노릇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 반성하게 되었어요. 저는 얼마나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 내가 누릴 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들이 막 그러잖아요. 아빠 놀아주세요. 그러면 아빠 시간이 없어,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버림의 철학이 적용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읽으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나 바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런 분들 본인 입에서는 안 나오지만 남편이나 자제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 우리 엄마 드라마 되게 많이 봐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놀러도 많이 가고요. 또 이렇게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도 성경 읽는 시간은 부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내가 거기에 선택하고 집중하기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걸 또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또 이 사순절을 잘 경건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건요 마땅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과 여가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대처하고 그 시간들을 드릴 때 우리 안에서도 선한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고 기사에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소 씨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 그래서 52개가 되는 놀라운 자격증 기네스북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 발견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은 할 수 없구나.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구나.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구나. 그렇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간다고 결단한다면 나의 시간,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여가생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또한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주 이제 오늘 학생회 수련회를 떠나는데 지난주에 조사해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교사들에게도 다독였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 명 한 명 그들이 갈 수 없는 이유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줍시다. 만약에 이 친구가 7시에 끝난다. 그럼 7시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주고, 목사님 저는 일찍 갈 수 있지만 집에 내일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오늘은 와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저녁에 오는 팀과 연계해서 같이 서울로 올 수 있는, 그래서 저녁 집회를 통해서 은혜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길을 마련합시다 라고 교사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목사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각 차에 타고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때보다 2배 이상의 친구들이 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시간이 남았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들 중에서 3분의 1은 고3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고3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학원 시간을 내려놓고, 그들이 과외 시간을 내려놓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련회 가면요, 다음날 월요일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인강을 보충해서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해라. 네가 새벽에 깨어서 이 인강을 들을 때 절대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정말 확신에 찬 마음으로 그 친구를 권유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좀 이따 만나요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 오는 거, 청년들이 주일 3부 청년 예배 오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안 오는 것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예배를 쉬겠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을 드린다고 하면서 작정한 이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 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 감정이 떨어진다고, 내 감정이 다운된다고 예배 안 나오고, 내가 오늘 좀 지루하다고 예배 안 나오고, 내가 오늘 좀 귀찮다고 예배 안 나오고, 이렇게 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있다 없다 내 감정대로 할 수 있다면
주님도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너는 올 필요 없다, 그렇게 임의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과감하게 선택하고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시간을 쪼개며 나의 잠을 쪼개는 이 시대에 주를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고 나의 할 일들을 포기하고 나의 여가 시간,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시간, 이 시간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청년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저도 오랫동안 평생 주님을 섬겼던 사람인데요, 저는 수많이 목격했습니다.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일들을요, 저는 수많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고3 아이들이 자기의 귀한 시간들,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자기 실력보다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선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청년들도요, 바쁘고 힘듭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 후에도 청년들 목장 모임을 하면서 자기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또 때로는 지쳐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 뒷모습을 보면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뒷모습 정말 다시는 저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있는 청년들, 여기 있는 예배자들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딱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시 말하면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삶,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자기의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지시기실은 마지막까지 주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돌려주세요. 저 이거 감당하기 싫어요.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하기 싫어요. 왜 제가 이렇게 됩니까? 주님, 가능하다면 이거 나 하지 않도록, 나 계속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잔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델이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직장 상사, 뭐 선배, 뭐 담임 목사님, 아니면 뭐 대통령, 여러분 그게 모델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델은, 더 크게요, 우리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묻고, 그것이 주님이 말해주신 정답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줄곧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요, 걱정이 없죠. 근데 왜 예배 끝나고 우리가 혼란스럽고 걱정이 많고 왜 근심이 많을까요? 주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온데간데 없이 이제 내 주변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한숨 쉬고 또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어떤 분들은요, 안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봐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빚 문제, 땅 문제, 뭐 인간 문제, 또 학원 문제, 공부 문제, 직장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공통점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궁극적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설교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다짐하고 결심했던 거, 주님, 제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사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목사니까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제가 멈추겠습니다. 어찌됐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온 이상 어떤 이유로 나왔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메시아라고 하고요, 막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잘 오셨다고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요, 자기의 겉옷을 막 내던지면서 그 겉옷을 밟고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왕으로 너희들에게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은요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좋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얻을 것이 원천적으로 죽어버리면요, 그가 왕이 돼야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신분 상승하며 빚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인이 될 텐데, 그 예수님이요 죽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속마음도 모르죠.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임금이 아니라는 사실에 화가 나고 나중에는 그 화풀이로 화를 견디지 못해서 그 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고 영광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인기를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잠깐만 손만 딱 튕기고 말 한마디만 하며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왕이십니다, 나의 임금이십니다 하면서 다 떠받들고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왜 그 인기를 버리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첫째로는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죄인으로 인생을 마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뿌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요 마귀와 그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주님은요 우리 주변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세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장자권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진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요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순간 사단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평화의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평안하고 또한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위하여 오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아까 학생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실수에 빠지냐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만 관심을 갖게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 그것만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능력이 없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야다. 이 야다는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요 삶의 피부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는 유대 사람들한테 야다 이렇게 말하면요 다 압니다. 부부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유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야다 너 알아? 그랬더니 당연히 알지. 부부관계. 너 결혼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야다 알다 주님을 나는 알고 싶어요. 주님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려면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건 더 쉽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말씀 들으면 되고요 라디오 틀고 TV 틀면요 수없이 설교 말씀이 쏟아져 내려갑니다. 그거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수야 너는 이렇게 하여라. 난 너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특히 권합니다.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알려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취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으로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께 부르짖을 말미암아 이번 주 수련회 때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원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지식으로 알았던 그 주님이 정말 경험되어지고 그 주님을 정말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이 예화 기억나시죠? 52개나 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가 했던 비결은 버림의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철학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다시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수련회 가려면요 금토일 가잖아요. 이번에 청년들이 금토일 얘기에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요 금토일 약속 잡기 싫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쉬지 못한 친구들이 연휴를 즐기기 위하여 정말 너무나 귀하게 쓸 수 있는 그 거룩한 시간인데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그날 수련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 괜찮아? 괜찮습니다. 너 데이트 있을 텐데 괜찮아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랑 함께 수련회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나 여기 있는 예배자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드리는 거 물론 우리 주님 그 예배도 받으세요. 그것도 기뻐하시면서 그것도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내가 나의 귀한 것을 뭘 내려놔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청년들과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 핑계와 여러분들 사정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 하다 보면요 수련회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그 이유보다 더 우선순위 될 수 있겠습니까? 돈 버는 거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거요? 가족들과 친교 모임 갖는 거요? 네 좋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더 크게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친구도 중요합니다. 내 업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건 네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말 여러분들 고백하신다면 주님 만나는 것에는 절대로 핑계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려야 깨끗해질 수 있고요. 버려야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